15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니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 명치절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상 것을 쫓아갔던 너, 세상 것이 매여서 헤매이던 너,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분이 이제 오는 거라는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니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원래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옛것을 버리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비밀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말씀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가정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뭐랍니까? 자기 앞에 있는 예수 이분이 바로 선지자인 줄 알았다라고 19절에 고백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놀라기도 하고 참 합당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는 더 한마디 더 아는 척을 했죠.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과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도 말씀도 맞지만 메시아 즉 거대하신 그리스도가 오면 더 확실하게 말해줄 것이다. 어쩌면 주제넘는 이야기를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즉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 메시아는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예요. 그죠?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라는 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구세주로 하나님께 이임을 받아서 오실 메시아 그분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오심이라 라는 말씀을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시면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여기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모든 것을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해주실 것이다 라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이루시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면 확실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확실하게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라고 이 구하다라는 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아요 그리스도로서 주님이 3번 오십니다. 그래서 3번 오시는데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죠.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로 지키는 절기가 구약 성경에 보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가 6월절, 그 다음이 오늘 맥주절, 그 다음이 이제 수장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3번의 절기가 무엇을 가리키냐라면은 메시아가 3번 오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공식적으로 3번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3번 오시는가? 첫째,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시는 그것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면 이미 오셨죠, 그죠? 구약에 오셨죠, 그죠? 자,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을 어땠습니까? 노예로 잡고 놓아주지 않았죠. 애굽왕이. 그죠? 그래서 애굽왕과 바로의 신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제 나중에 놓아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초태생하고 장자 마다들을 하나님이 쳐 죽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죠. 그럼 그것을 무엇을 교훈하고 있냐? 죄인들 전체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한번 태어나면. 자, 장자나 초태생은 그 집안의 그 동물의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다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 집이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상징적으로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은 어느 날 죄를 짓고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같이 있던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믿는 사람들만큼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있다가 잡아서 피를 받아서 자기 집 문설주 좌우 임방에 그리고 고기를 불에 구워서 급히 구운 나물과 그리고 무교병과 함께 먹게 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첫 번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사람 되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을 때에 우리 주님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악 그리고 우리의 죄악의 행벌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또 율법의 저주를 죄악의 행벌을 몸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받으시고자 예비하시고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가 피를 쏟고 죽음으로 집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러죠.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한문으로 유월했다 그러네요. 유월. 한문으로는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처음 오신 메시아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그리고 부활하신 건 바로 여러분의 부활 영생에 대한 약속으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첫 번째 오셨을 때 사람 되어 오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실절 첫 열매로 오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 죽어주시면 우리가 알겠는데 여러분 초실절이라는 또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실절 첫 열매로 오셨다라는 것은 레위기 23장 10절 이하를 보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오는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이 무슨 날이냐 초실절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단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바치고 소제로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맥추절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제 7주를 지나야 맥추절이 오죠. 그죠? 그러니까 6월절 끝나고 돌아오는 첫 안식일 다음 날이 무엇이라고요? 초실절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초실절이 오늘 맥추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그 익은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럼 이게 뭐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쏜 것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사 죽어주신 것이라면 이 초실절 첫 단을 안식일 다음 날 바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고 절기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예수님의 오심과 희생을 기념하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언제 하셨느냐? 안식 후 첫날 바로 우리가 말하던 일요일 날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한 날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이 바로 일요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뒤에 주님의 제자들은 언제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 날에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바로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식교 교인들한테 우리가 만나면 이런 것을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메시아 구세주로 처음 오신 것이 사람 되어 2000년 전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활의 첫 열매로 바쳐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이 말한 것처럼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 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메시아로 오셔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성경을 이루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사 십자가에 피 흘리고 생명 바쳐 주신 것과 초실절 첫 열매처럼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 되었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메시아가 오셔서 다 고려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여인의 말처럼 우리 주님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몸소 이루셔서 성경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 내용을 이루셔서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이 사람에게 가까이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들 가까이 오게 하셔서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외쳤죠. 그죠? 과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천국은 우리 주님 첫 번째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가까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다가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2000년 전 처음 오신 메시아 그분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을 믿음의 행상으로 말씀의 믿음으로 모셔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행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가슴에 예수님의 부활, 성경에 있는 실제 사건을 그 형상 그대로 믿음으로 내가 가슴에 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떻게 믿느냐? 그때 이루어진 성경 사건 형상 그대로 모든 사건 말씀 그대로 이 가슴속에 두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면 무엇이 보여야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 갈릴리 바닷가에서 새벽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할까봐 조반을 지어놓고 고기 잡는 제자들을 기다렸던 주님, 또 피를 쏟고 눈물을 쏟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사랑하되 자기 사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지막 만찬때에 떡을 떼어주시는 주님, 또 우리들 앞에 엎드려 발을 씻어주시고 그 발에 입맞춰 준 주님,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건 현상을 그대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속에 모셔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행상이 없으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서 어떤 행상으로 나타나시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 그 행상을 믿음으로 내 가슴에 모셔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 첫 번째 오신 메시아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실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과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 그 말씀으로 예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하시며 찬양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몇 번 오신다 했습니까? 3번 오신다 했는데, 두 번째 주님이 오시는 것은 메시아로서 곧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시는 언제를 가리키느냐? 성령으로 오신다 이 말.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오셨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오셔서 이게 맥추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리아밀은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초여름에 거두잖아요. 그죠? 자, 이스라엘에도 다른 곡식들은 가을에 거둔다면 이 봄, 여름에 뭘 하느냐? 보리나 밀을 거두게 되어 있다. 자기들이 땅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땅을 얻어가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고 땅을 얻은 뒤에 거둬들여서 하나님께 그걸 바치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곡식을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뜻보다는 더 큰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49일이 지나서 50일째, 즉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 때에 마가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서 부어주실 성령,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겐 전부 다 성령이 직접 그의 몸과 영혼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이 신앙이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도덕이라든지 교리를 하면 크게 갈라내기가 어려워요. 그죠?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요, 타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우리보다 더 인격이 더 얼등하고 우리보다 더 세상 윤리의 도덕에 더 옳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압니까?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신 것을 가르쳐서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종교, 어느 신앙에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온다는 말을 해본 사람도 없고 경험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잡신이나 귀신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두 번째 오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영이 세상에 임하사 믿음을 갖는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외적으로는 방언을 하고 성령의 외적 체험과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그의 심령 안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고 거룩한 자와 또 거룩한 지혜와 능력과 인격이 형성되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오심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 성령으로 오심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주님이 오신 뒤에 어떻게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 보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몸 안에 들어와 계심을 오셨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시고 찬양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오셨던 주님, 그래서 2000년 시대에 오셨던 그 주님은 이제 영으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더욱 충만하게 시작하면 선생님이 필요 없고 남의 판단이 필요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말씀으로 중심하여서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나는 외롭고 약한 노인, 나는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때로는 왕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 외롭고 악한 세상에서 이기게 하셔서 천국으로 입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실천하여 가르쳐 주셨다면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오심은 성령의 임하심인데, 즉 성령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적 지식이 뛰어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경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룩한 계시가 어때요?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슴 속에 나타나고 여러분은 거룩한 지혜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요?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예수님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메시아는 한 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실 오고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상으로 끊임없이 시대마다 개인마다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된 사람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모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 주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오신 메시아, 성령으로 임하신 우리 주 메시아는 성령으로 영접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으로, 즉 성령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축복하옵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셔도 내가 잘 몰라요. 그래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상당히 많은 시간은 주님이고 뭐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 두려워하고 괴로워할 것 괴로워하고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또 그를 버리지 아니하기를 어느 날 주님의 슬픔이, 주님의 외로움이, 주님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어떻습니까? 주여 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내 영혼 안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사랑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연약함과 방황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입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사랑을 하면 확실하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를 하되 확실하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뒷모습, 예수님의 그 스쳐 지나간 옷자국만 가지고서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할까?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눈과 코와 귀와 얼굴을 정확히 보고 못 박힌 두 손을 꽉 잡아보고, 할렐루야, 그 몸에서 나오는 거룩한 영광과 나를 향한 사랑의 가슴을 내가 직접 느끼며 그 거룩한 입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의 눈빛으로 당신 사랑의 가슴을 느끼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이로하심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은 이렇게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길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통과 동행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일평생의 소원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형상과 모습을 하나 내 눈으로 환상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주님의 가슴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거기에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 할렐루야, 거기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성령 충만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았거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았거든 거듭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주님을 아는 것과 사랑함과 섬기는 것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오신 메시아는 성령으로 강림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믿는 사람은 그 가슴속에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즉 처음 주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구속을 주실 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은 이 뒤에 이제 뒤에 주의 성령이 임하심을 믿는 사람 심령 속에 임할 때는 이제 이 속이 어떻습니까? 내 심령 안에가 죄와 악으로 가득 찼던 이 내 심령이 내 속사람이 찢어지고 할렐루야 씻겨지고 사람의 마음 인간의 영혼이 주 예수님이 거하신 성전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세 번째 오심은 어느 때를 가리키느냐 절기로 보자면 수장절에 주님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 마지막 수장절이 뭐냐면 추수하는 곡식들을 다 저장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내는 게 수장절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의 추수감사절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죠? 추수감사절. 그러면 동시에 또 그것을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는 초실절이라 했죠. 그죠? 초막절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라와 땅을 얻어서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가족과 또 민족이 나라를 이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잊지 말라. 이 추수를 다 마치고 정말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난 뒤에 결코 잊지 말라.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떠돌이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나그네 생활을 했는지 그때를 잊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집에서 안 자고 초막을 광야나 벌판에 지어놓고 거기서 지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수장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수장절은 인류의 종말, 구속의 종말 때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킨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속 역사에 공식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렇게 세 번 오시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오신 구약에 오신 메시아 할렐루야. 그리고 신약의 성령으로 오신 메시아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년의 절기가 세 번인데 이 세 번이 다 농경시대에 농사 짓는 것과 관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농사는 1년이란 한 개인의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인류 전체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전체의 역사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 번 오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새 절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재림이 왜 수장절 추수감사절과 맞물려 있냐. 주님이 오시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오시면 다 끝나죠. 죄인은 영원한 죄인으로 던져지게 되고 작정하고 예정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활 영생과 천국 영생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익은 곡식은 곡방으로 가라지와 껍질은 태우는 아궁이로 이것처럼 영원한 지옥의 심판과 그리고 하늘의 복락의 영광의 나라로 이제 갈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다 마치고 1년을 마친 수장절이 예수님이 세 번째 오시는 재림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심판과 천국을 이루시고 가르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봐라 심판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주님이 재림의 때는 눈으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말한 것처럼 옛날에는 보니까 네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세상적인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쫓아 살았던 이 옛 남편이 있었고 지금 현재의 남편 네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 세계 자랑이 너희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었던 네 남편이었다면은 진정한 남편 그것들은 너에게 생수를 줄 수가 없다. 너희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킬 수 없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무엇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오늘 이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말한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다 고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비밀도 다 드러나게 할 것이다. 어떤 하나님의 예언도 다 어떻게 된다는 성취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행하시는 사랑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 만천하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르쳐 준다면, 그럼 이렇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결과 충성으로 신랑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떻게 오실까요? 바로 신부를 데리러 오신 신랑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와 사단과 연합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치는 심판의 권세와 두려운 하나님으로 오신다면 우리는 미치도록 그리하고 사모했던 기다리고 기다리는 내 사랑하는 내 신랑으로 오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때 공로와 상급을 운운하고 하늘나라를 말하지만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공로, 상급, 내 집이 어떻더라?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준비했던가. 할렐루야. 그래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신부된 우리는 신부로서의 신부를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성결과 충성. 할렐루야. 즉 예수 한 분만을 위하여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예수 한 분만을 위하여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예수 한 분만을 위하여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는 안 들립니까? 크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리고 세상과 짜가지 않고, 할렐루야. 세상의 제쪽으로 돌리지 않고,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신랑을 위하여 천하의 정결이고 성결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가서 4장 12절에 나오는 내 누이 내 사랑 내 누이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범한 샘이라고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위하여서 나는 나 하나의 몸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지옥 갈 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신부로, 정결의 신부로, 정결의 동지로 같이 드리고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은 충성으로 주님 사랑을,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 설 사람은 두 가지예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성결한 정결을 지키는 신부로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의 충성의 일꾼으로 자기를 들여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가시던 그분이 세상에 직접 오시던 여러분과 나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아서 주님과 멀리 떨어진 천국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보좌, 주님의 오른팔,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너무나 애로우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너무 애롭다 그래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때만 오시고, 우리가 어떤 집회를 해서 집회할 때만 그때만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 오시는 게 아니랍니다. 끊임없이 오시고 지금도 임마누엘 하신 줄 믿으시는 두 손들과 아멘 하시기 언제나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할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또 배반했을 때, 엎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졌을 때,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내게 오셔서 영접받기를 원하시고, 영접받기를 원하시고,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하든 말든 그 사랑은 나에게 주실 것이고 다 바쳐질 것이고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현재 필요한 것만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풀려하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주님을 내 가슴에 내가 필요할 때만 내 가슴에 두고 다른 데는 두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 지금 외롭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무엇을 할까? 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외롭다, 힘들다, 필요하다, 가난하다. 잘 살아보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일도 좋지만 예수님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가슴속에 모시고 정말 귀한 보배를 항상 꺼내어 들여다보고 닦아보고 가슴에 달아보던 주님 생각,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일주일 살고 순간순간을 살고 1년을 살면서 내가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내가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보고 싶고 그리워서 몸부림치는 이 시간들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잡혀있는 영혼의 모습이 주님을 가장 사랑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아십니다. 큰 일 할 자도 있겠지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사랑의 가슴으로 고백하는 것을 더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요 목말라 있어요. 제가 어제는요 참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었는데 제 물론 성격이 아주 개파하고 좀 고달픈 인간이에요. 갈지 마요. 앞뒤를 분간하가지고. 그런데 어제 내가 용인에 올라갔던 평상시에 지금 한 몇 년 살아요. 40년 가까이. 40년 살았네. 40년 딱. 같이 살긴 40년 또 살아. 40년 살았던 이 여인이 40년 만에 먼저 쫓아오고 나를 한번 안아주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나다네. 기적이. 왜 그랬냐면 위로 좀 받으라고. 말 표현이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안아주니까 가슴이 기분이 좋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리고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그 주님의 영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고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집중으로 완전히 받쳐져서 내가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천국을 가거든 그분이 또 직접 오시든 여러분이 주님을 딱 만나면 주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네 사랑함이 많도다. 네 사랑함이 많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충성했으니까 상급이 많도다. 이거보다도요. 네 사랑함이 많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함은 언제나 같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 언제나 같이 있어요. 충성해서 내가 큰 집 있으면 그 집에 그 집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 사랑함이 많도다. 아멘. 오늘 주님 만나면 다른 말 안 들어도 됩니다. 어떤 말을 어떤 칭찬을 안 들어도 돼요. 꼭 그러나 이 말은 들어야 돼요. 네가 나만 사랑했고 너는 그 고난과 유혹 앞에서 너 정말 나를 사랑했고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면 모든 위로와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얽매이는 잿된 육신, 고난하고 슬픔 많은 육신의 겉옷 이제 헐헐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하고 날마다 영원히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 얼굴만 보고 주님 얼굴만 만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가슴을 더듬으며 나를 사랑했던 그 주님의 상처를 만지며 내가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날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의 눈물과 땀과 피로서 세상과 죄와 싸워야 하며 은수마귀를 이겨야 하며 영혼을
구원해야 되며 온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신부로서 사랑의 정조를 지키게 하시고 종으로서 사랑의 충성을 이루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